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의 내용은 이 사도들이 복음 전가하다가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협박을 받고 노임을 받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에 어떤 응답을 허락하셨는가?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치지 않다. 이 말은요, 물론 열심히 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 증거를 계속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계속 되어지니까 그들이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간증하고 증인으로 선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축복된 말이 있다라면 이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이거 알고 선포하고 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뭐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서 모든 응답 다 받고 모든 걸 다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는 꼭 기억하십니다. 말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세의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적 혼란의 시대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만요.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후대들도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기준도 없습니다. 삶의 이유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꼭 여러분의 후대들에게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답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요, 꼭 전달하셔야 돼요. 뭐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시대도 만만치 않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의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다가옵니다. AI 시대.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히 뭐 인공지능이다라고 하지만 더 이상 인간의 능력이 별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잖아요. 뭐 단순히 바둑에서 졌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총집합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와 지식을 가진 게 입니다. 더 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영적으로 혼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 어렵다 그럼 빨리 죽으면 되는데 이 별로 이제 죽는 것도 힘이 들어요. 뭐가 발달해서 의학이 워낙 발달되니까 이제 죽고 싶어도 잘 못 죽습니다. 그렇죠? 수명은 더 늘어납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없고 살 이유가 없는데 수명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능력 없죠. 할 시간 많죠. 수명은 늘어나죠.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쪽으로 갑니다.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문화만 발전되느냐? 타락하는 문화만 발전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 대신 기계가 다 일하는데 뭐. 할 일 없는데 수명은 늘어나는데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갑니다. 쾌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약 이거 지금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중독, 부총 문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주 빙산의 일각을 듣고 있잖아요. 10대들에게 지금 마약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왜 그들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이런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후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후대가 가장 영향을 받고 그래도 가장 기초가 세워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물론 공부 조금 잘하면 좋겠죠. 별 소용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죠. 별 소용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은 뭐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우리 안에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가정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테두리고 삶의 테두리입니다. 근데 사단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정을 전부 다 사단이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지만 부모 역할을 우리가 잘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막 먹여만 주고 뭐 하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요. 가정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달해서 이 시대의 주역으로 다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그냥 먹고 사는 역할로서의 가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기본이고 진짜 가정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데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축복을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웁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달하길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짧은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이 말은요. 이거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못 건듭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후대들이 여기서 다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영적 축복을 뭐 하는 겁니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이 힘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뭐가 되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전부 이 축복 누렸어요. 가정이 미션홈이었어요. 미션홈이라는 거는 그냥 뭐 사명 가진 집이다 이게 아니죠. 가정에서 제자의 축복단으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미션홈의 축복,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거 가져야 이거 이기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때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열의 가정이 뭡니까? 가르치지와 이것만 했는데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교회가 응답 누리는 거예요. 지역의 영적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게 망대의 축복입니다. 아니 우리는 집에서 제사 복음 전거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요거 했는데 하나님은 한 지역의 영적인 변화를 시킬 만큼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가정이 곧 교회의 응답 다 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려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가정이다.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의 비밀이 뭐냐? 후대다. 이거 가지고 250년 만에 로마가 변화된 거예요. 로마에서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후대들이 가정에서 이 영적 축복 가지고 세월이 지난 후에 로마가 180도로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 우리는 꼭 지켜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이 영적 축복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전달하고 누리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내용은요,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겠냐. 이게 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늘 아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날마다 새롭게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생명으로 새롭게 발견이 안 된다는 것은 실제로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게 새롭게 발견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이 누림이 돼요. 심지어는 순교하는 현장에 가도 이게 누림이 된 거예요. 초월해 부는 거예요. 발견되고 누림이 돼요. 그리고 내게 누려진 것, 내게 생명으로 날마다 있는 이것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안전명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전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완전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그리스도,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발견을 하고 매일같이 생명으로 누리고 이게 어떻게 매일같이 전달이 되느냐. 그 비밀이 여러분의 비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맨 첫 번째, 왜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이 매일같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제일 첫 번째 배경이요, 우리의 과거입니다. 이걸 여러분 가정과 가문으로 조금 더 확대하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문의 대물림입니다. 여러분 보면 안 그렇습니까? 육신의 DNA 똑같이 내려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영적 DNA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김새, 여러분의 캐릭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착하는 것, 영적인 것, 싹 다 가문의 대물림입니다. 이거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점 이게 강화가 되는 거예요. 과거. 여기에 상처 없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 없어요? 자라난 과정 가운데 상처 없습니까? 그게 전부 여러분의 과거가 이미 각인뿌리 체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전뱅이 이야기할 때 저는 많은 게 생각이 돼 있거든요. 그래 말이야, 안전뱅이. 그렇지. 그냥 안전뱅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이 속에 있는 안전뱅이에요. 이 속에 있는 안전뱅이. 그러면 꼭 안전뱅이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 대물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이게 운명이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 나는 왜 이럴까?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미 이게 잡혀 있어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는 그리스도인데 이 비밀이 언제 비밀이냐? 영세전 그리스도다.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 영세전 그리스도지, 뭐 창조전에 있었지, 이 말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5절에 바울이 복음을 설명을 할 때 나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냥 천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인생 전체를 보고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떠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리스도다. 뭐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영세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문과 여러분의 과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답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가장 잘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여러분이 이 모든 걸 가지고 이미 태어날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했는데 언제 택했느냐? 창세전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기 전에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있을 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가문의 대물림과 이 속에 태어날 줄 아시고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4절을요. 이 영세전 그리스도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가문에 이 상처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아니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이 모든 배경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게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과거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연히 이 가문에 보낸 게 아니고요. 우연히 이 부모 밑에 보낸 게 아니고 우연히 여러분이 상처 속에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오죠.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배경을 아시고 이미 아시고 여러분을 불렀다라면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대물림들은 하나님이 이거 계획하셨다라는 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발판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거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순간 이 영적인 것은요 이미 끝나본 거예요. 이미 영향력이 없어요. 운명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그걸 전부 발판으로 사용했습니다. 영세전에 선택해서 상처받고 눌리고 왜 이럴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 주셨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발판. 하나님은 이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을 쓰실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복음 안에서 오직을 찾아라. 이게 다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오직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면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만이 쓰임받을 수 있는 오직이 되는 거예요. 유일성, 재창조.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기도하면요. 과거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응답이 나버리면 여러분은 100%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가장 잘 누린 응답 한 사람을 골라라면 저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택하겠습니다. 바울의 과거를 알잖아요. 자기와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이미 바리새인으로 그 배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세상에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 하나님은 이 바울을요. 그 모든 가문과 과거와 배경을 허락한 이유가 딱 있어요. 구원이고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왕과 임금들과 이방인들 앞에 세울 택한 나의 그릇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라는 거.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할 자로 다 이게 절대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요게 찾아지면요. 이 전부 과거가 뭐 하는 겁니까? 이방인의 사도를 위한 발판입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앞으로 못 나가느냐?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 환경, 여러분의 가정 배경, 여러분의 영적 DNA 여기에 전부 머물러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뭐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요게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캐릭터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의 응답이 되도록 세계복음화는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와 발판들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좀 깊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이런 과거에 이런 가정 배경에 돈도 없고 이게 뭐냐. 제가 진짜 그것 때문에 복음을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 배경 이거 전부 요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오직으로 딱 잡혔어요. 하나님이 이게 내게 오직의 응답이구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 쓰실 유일성이구나. 그게 전부 180도 밖에가 전도자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요거 찾는 귀한 응답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응답을 이룩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비밀이요 그냥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승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과거는 요거 발견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걸 완전히 감사로 바꿔보면 완전 발판되는 거예요. 깨달아 보면 돼요. 깨달아 보면. 어떤 면에서 진짜 깨달아 보면 하나님 은혜 다 주십니다. 이게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한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이 공생이 이제 33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던 모든 경험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응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곳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바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이 말은 뭐냐라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육신으로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똑같이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채워라 하셨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은 에너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드러난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경험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지정의와 소통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제자들은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거를요. 기도로 전부 소통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이 내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고요. 인격적으로 소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가야 될 문이 막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건 드러나는 한 모습이지 실제로 지정의로 그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부활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부활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을 때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에 주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뜻을 순간순간 숨겨놨어요.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것 속에 숨겨놨어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찾고 응답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바울은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문이 막힐 때 몸부림 맞췄습니다. 문이 막힐 때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문이 막혔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요. 환상 속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을 불러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 마게도냐로 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 응답받고 바울이 가니까요. 가는 곳마다 뭐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 루디아가 예비되어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전부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의 모든 삶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신다. 매일같이 요거 누리세요.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도록, 뜻을 찾도록, 하나님 그 뜻 이루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절대응답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인격적으로 이거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인도받으면요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십니다. 첫 번째는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주로. 그리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응답의 미래를 누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영세전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남은 미래를 하나님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완성시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감난산에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언약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얘기했습니다. 너희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반드시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본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재림주로 오시리라. 때와 시기는 몰라요. 근데 반드시 다시 오실 약속은 정해놨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뭘 이루어 가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주님이 재림주로 역사하시는데 키는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 그제야 내가 다시 오겠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미래를 뭐하고 관계 있도록 만들었느냐? 이거하고 관계 있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이 응답이 마지막 응답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뭘 하든지 뭐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가지고 어디에 쓰임 받게 하시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도록 보좌에서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보좌에서 이 세계복음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응답이 보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근데 이 그냥 능력이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하는 그 언약의 자리에 여러분 인생이 갈 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주.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신한 거 하나님은 하나도 상을 잃지 않는다. 내가 심판대 앞에 여지를 섰을 때 뭐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급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복음으로 해서 한 거 헛되지 않다. 이 땅에서 당연히 축복이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과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누어질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포인트를 두세요. 여러분의 후대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성공해야 되겠죠. 잘 살아야 되겠죠. 건강해야 되겠죠. 영적인 혼란의 시대라니까. 성공하고 돈 가지고 다 잘 사는데 영적 문제 왔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우리 후대를 두고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중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여기에 생을 그려뺐어요. 이게요. 내가 이것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위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이 특별하게 가정에 여러분이 봐도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 가문의 재앙이다. 이거는 진짜 저주다. 야, 이거는 어떻게 됐지? 그거 안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지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매일같이 전달되어지고 오직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재앙을 바꾸십니다. 여기에 결론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여러분 생을 거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방법 모든 걸 다 활용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전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로 역사하십니까? 진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스데반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 전했다니까요. 이 말밖에 안 했다니까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때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 단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미션홈으로. 하나님, 아무리 보잘것없지만 우리 가정이 이 지역 살리 영적인 교회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목표를 두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거는 여러분 아주 작은 그렇잖아요. 가정이라는 틀을 볼 때는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연합체가 뭐 하는 겁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약의 백성들이 전체가 한 가정이 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좀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5월의 가정의 달에 온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진짜입니다. 하나 되었을 때. 뭐로 하나 되었을 때?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시간표가 온 세상 운동입니다.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그냥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 감옥 캠프로 활용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정확한 복음 한 번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가정 생각하면은 가슴 아픈 게 있잖아요.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우리 아버지는 맨날 왜 저렇게 묶여있지?
그렇잖아요. 활용을 하죠. 활용을. 이 온 세상 운동회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완전히 복음 안에서 뭐 하는 거? 갱신되어지는 시간표가 되다. 참 뭐 캠프의 교육. 특별하게 우리 남편들, 남전도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운동회 영적 제사장으로 딱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사각지대에 흩어진 가정들 전부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문 캠프입니다. 활용을 하세요. 활용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딱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 여기에 마가다락방의 기적이 딱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영담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언제? 내 모든 가문의 영적인 문제, 영세전의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무능, 능력, 환경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십니다. 충만은 받으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정해져 있습니다. 성공하냐 실패하냐 아무 관계 없어요. 세계 복음만 하도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의 상급을 두고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최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의 영원한 미래까지 완전하게 누리는 시간표 되도록 이 영답 가지고 여러분 후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던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가르치고 전달하고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는 하나님 5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 개인의 가정 가문을 두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온 세상 운동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정 가문의 캠프의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능력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